오늘 저는 염치와 수치 사용 설명서라는 다소 생경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중에 저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염치와 수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것은 오직 딱 두 단어, 곧 항복과 복종으로만 나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기쁨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여러 이유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유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몇몇 무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무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빈들로 가실 때 멀리서 예수 일행을 발견한 그들은 아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도착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첫 번째 무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은 그 뒤로 어디에 정박하냐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정박합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두 번째 무리를 만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했더니 정말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화면에도 여러분 나오지만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이 사람들은 선교가 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보고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을 게네사렛에서 펼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아직 주님이 그 게네사렛에 계실 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인데요.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눴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열심만을 놓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만한 열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그 어떤 사람의 열심보다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힐 정도로 열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150km를 걸어서, 일주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인데요. 왜 갔다고요? 왜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은 거 따지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말 그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걸어서 다른 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었습니다, 이 얘기하러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장로들의 전통을 깼습니다. 어겼습니다. 이거 따지러 그 열심을 부린 장면이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 1절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 15장 1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의 이 무례하고 악의적인 물음에 차근차근 응대하신 뒤에 다음과 같은 강렬한 교훈으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난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책 제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김남일이라는 1953년생 작가가 편집한 염치와 수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여기서 따온 것이기도 한데, 이 책은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 일제 일본 강점기를 보내면서 이 문학가들은 도대체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학 작품을 편집한 책이 바로 이 책 염치와 수치라는 책인데요. 내용은 둘째치고 여러분, 이 제목 한번 보십시오. 염치와 수치. 무엇일까요? 염치는 무엇이고 수치는 무엇입니까? 염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염치입니다. 수치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이게 수치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는 사람들을 몰염치하다는 말을 쓰고, 아이고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곤 하지요. 그리고 수치라는 말에는 수치심, 이렇게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치는 부끄러움이 뭔지 정말 아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고요, 부끄러움을 느낄 줄도 모르는 이 굳어버린 심장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염치도 없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함으로 그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일주일 걸어 찾아왔지만, 예수께서는 저들을 보며 이 한 톨의 염치도 없고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저들, 그리하여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직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나머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는커녕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씁쓸한 만남을 뒤로하고 오늘 본문 2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렇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괄호 열고, 이 말은 도피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국경을 넘어서 도피하신 적이 있던가요? 다른 나라로 도피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기 예수일 때 예수의 부친 요셉이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위협감을 느낀 나머지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말할 때 이 말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갔다 하신 이 말은 똑같은 말로서 도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정말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느끼신 것인지, 괜히 말 잘못했다가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정나미가 뚝 떨어져서 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러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했든 저들을 만나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국경을 넘으신 겁니다. 첫 번째 넘으신 것은 자의로 넘으신 게 아니죠. 그의 부친 요셉의 의지로 애굽까지 이렇게 갔다 온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의로 첫 번째로 국경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국내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외 선교로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 나눈 것처럼 귀신 들린 그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전개되고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떻게 결론 전해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정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면, 아이고, 아무리 우리 주님이더라도 이건
너무 매몰차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실 때면 여러분, 소름 돋을 만큼 아주 서늘한 이 무더운 여름의 열기조차도 다 없애버릴 만큼 서늘한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첫 번째 선교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선교가 쉽기만 하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거칠고 야박하게 들렸지만 그 말씀에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진심과 전심이 담겨 있는 것만큼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도시들은 고대로부터 이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보시는 저 파란 지중해, 즉 당시에는 대해라고 불렀던 저 바다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우리 지중해는 우리 앞마당이야, 우리 호수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그 어떤 부족도 하지 못했지만 페니키아인들은 해상무역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로 그 어디라도 가서 무역을 함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페니키아, 해상왕 페니키아였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이 바로 저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면 두로와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가슴 뭉클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님의 선교가 그때 사도행전의 열매로 맺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죠. 이 지역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집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가 뭘 해줬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수해줬고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목수까지 공수에다가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나라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대하고 등쳐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저 두로와 시돈 놈들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리라 이런 무지막지한 예언까지도 막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로부터 이 두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것은 천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적대하는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적대하는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땅,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곳에 가신 것은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만큼이나 매우 이례적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금기시된 일이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어떻게 거길 들어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지역에 주님이 거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이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데나 가자 하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본문은 그녀에 대해서 가나안 여자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을 다르게 소개하지요. 첫째로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가복음은 이 여인에 대해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헬라어가 공통어였습니다. 그것은 과거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정복하는 곳마다 무엇을 보급했냐면 니들 이제 너희들이 쓰는 모국어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헬라어를 쓰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가 정복한 그 광대한 영토의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 공통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곧 헬라어로 모든 것을 장악했기 때문인데 그 여파가 300년이 지난 로마 시대까지 미쳐서 심지어 여러분 로마 황실에서 로마 귀족들이 즐겨 쓰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라틴어 같지요? 아닙니다. 그리스어였다, 헬라어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를 일컬어서 그는 헬라 사람이야, 헬라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가 무슨 그리스 민족이라든가 그리스인의 피를 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문명인이야, 그 사람 지성인이야 이것을 뜻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여인을 일컬어서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요.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 12절을 보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개역 성경은 그녀들을 일컬어서 헬라의 귀부인이다 이렇게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7장에서 그 여인을 소개할 때 그녀는 헬라인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녀는 헬라 귀족이요 귀부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일반 서민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식자층이고 문명인이고 귀부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이 여인에 대해서 2번째 다른 설명을 주지요. 헬라인이요 또 뭐라 그러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수로는 시리아를 뜻하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합니다. 페니키아 좀 전에 지도상으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리아, 페니키아.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시리아는 여러분 신석기 문화의 문명의 중심지였을 정도로 지구상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그 위풍당당한 페니키아 족속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녀의 문화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그녀의 혈통적 배경이 얼마나 두터운 것인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본문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이 여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녀는 남부를 것 없이 살아왔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 그리고 부유한 여성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와서 철퍼덕 엎드렸을 때 그녀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로마 귀부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렁치렁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을 달고 오는 그런 여인처럼 아마도 그런 여인 중 하나가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여인은 뭐라고 설명되지요? 마태복음은 다만 말하기를 그 여자는 가나안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면 어디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떠오릅니다. 참으로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기로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맨 밑에 노란 글씨처럼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 족속, 저 악명 높은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족속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가장 크고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7족속을 하나하나 부르기도 하지만 저들을 싸잡아서 부르기로 7족속을 뭐라 부르냐?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존재로만 존재할 수 있는 관계가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원수의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런 의미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의미로 내가 죽여야 할 그 대상으로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이방 여인, 곧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실로 놀랍습니다. 첫째로 본문 22절을 보면 그녀는 매우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곧 예수께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울 만큼 배웠고요, 가질 만큼 가졌던 이 헬라의 귀부인이 체면이 있지, 지금 길가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소리를 지른다니요? 그런데 둘째로 그녀가 소리를 지르는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불가사의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면서 가나안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찾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자기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찾으며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다른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께 엎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불렀던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막 소리 지르면서, 적당히 그냥 와서 아주 폼 재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이런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예수를 부르며 무릎 꿇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그는 귀신에 들려서 쇠사슬로도 통제가 안 되고요,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이나 들 늘 괴기스러운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해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성경 원어를 보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과 거라사의 광인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지금 점잔 빼면서 예수께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거라사의 광인처럼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예수께 간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에게 차갑고도 야박하게만 대하는 예수께 오직 단 하나의 호칭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데 딱 하나의 호칭만을 사용합니다. 곧 죽어도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부릅니까? 3번이나 그렇게 부릅니다. 게다가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예수님께 몇 번 엎드렸다고요? 2번 엎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그 배 안에서 엎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딱 2번 엎드린 것이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렸다. 이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그러면서 말하지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3번 부르는 동안 가나안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것을 드높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에 그 영혼에 간절함을 더하고 절박함을 더하여서 거라사의 광인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절규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며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도 순결한 기도를 이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한번 이런 표현을 썼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붙여보고자 합니다. 곧 가나안 여인은 염치도 없고 수치를 모르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그랬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지금 보니 염치도 없고 수치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지금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 순간 그녀가 아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라 했습니다. 수치심이라 하는 것처럼.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지금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는 염치도 없고 수치도 몰랐던 어떤 사람들을 언급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들과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 둘 다 염치도 없고 수치를 모르는 것은 똑같지만 분명 그 내용과 속사정과 결과는 다릅니다. 염치와 수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존심을 앞세웠습니다. 자기의라는 함정에 늘 언제나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느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불순한 오만과 편협한 독선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을 처음부터 버려버립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기는커녕 자기를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 만났는데 부끄러운 게 다 무엇이냐 하는 심정으로 염치도 그리고 수치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항복과 순결한 복종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오병이어 기적사건 설교에서 그 빈들어 있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가 차게 거둔 것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5,000명만 먹이시려고 기적을 행사하셨다가 5,000명을 다 먹이셨는데 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12바구니가 남았네? 이런 식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를 채울 만큼 그만큼 떡을 만든 것이지 5,000명만 먹이려고 만드셨더니
남아서 어쩌다 보니 남아서 12바구니가 채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 12바구니의 떡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나? 이 12바구니의 주인은 누구일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그 12바구니가 임자를 만납니다. 곧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2바구니 모두를 차지해도 좋을 만큼 항복과 복종이라는 가장 복된,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가장 복된 자질과 성품, 곧 항복과 복종을 갖춘 채로 예수께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기억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셨는데 반해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의심을 버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의심을 버림으로 시작해서 자존심을 버림으로 완성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데 자존심이 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 앞에 나와 모든 걸 내려놓고 염치와 수치 따위라도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오직 항복과 복종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니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항복과 복종으로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